초청되어 오신 우리 VIP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여러분을 VIP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하신 분들이기에 저희가 여러분들을 VIP라고 부릅니다. 이왕 오신 것, 어려운 발걸음 하신 것, 이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 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나를 초청한 내 가족, 내 지인이 믿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들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제가 대한가족의 삶이라고 하는 저희 교회 훈련 프로그램 첫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믿지 않는 한 교인이 제게 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내내 제 마음에 머물다가 2025년 첫 새가족 초청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한번 마음으로 질문해 보십시오. 도대체 2000년 전에 30살밖에 되지 않은, 죽을 때 33살이었다고 하는 그 예수라는 한 청년의 죽음이 2000년 후에, 그것도 나라도 다른 이 한국 땅에 있는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 2000년 전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카이로스 시간을 이해할 때 우리는 2000년 전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어떻게 사하실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있기에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여러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마 여기 참여하신 VIP들도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아마 부인하실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분노를 하느냐, 왜 화가 나느냐, 그건 우리의 안에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핍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결핍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가서 죄값을 치르듯이 우리가 범한 모든 죄는 그 대가를,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제사제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흠 없는 짐승을 죽여 그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느냐?
이 죄를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인생으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에는 내세가 있는데 그 내세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도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 가운데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들을 그냥 지옥 가게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건 일시적인 방편이었습니다. 영원히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 자기와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흠 없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인가 아마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믿으십니까? 신라의 시조가 박혁거생 거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열심히 보셨던 주몽이라는 인물이 고구려를 창시한 실존 인물이라는 거 여러분이 받아들이세요? 은조왕이라는 분이 백제를 만든 실존 인물이라는 걸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우리는 그들을 실존 인물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역사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마 그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광개토 대왕은 실존 인물이라는 거 아무도 의심 안 하시죠, 그죠? 불과 광개토 대왕이 예수님 400년 뒤의 인물입니다. 앞서 말한 그 삼국시대 시조들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 인물들입니다. 세상 역사학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의 실존 인물이었다는 건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흠 없는 죄 없는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흠이 없어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물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그 제물, 수없이 죽어간 그 짐승의 제물이 상징하고 예표하는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알아보고 그를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자기 죄로 여기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는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를 의지하듯이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믿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근데 옆에 아줌마가 있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그 아줌마는 그 어린아이의 엄마일까요? 아줌마일까요? 아줌마죠. 엄마는 애들이 울고 있으면 절대로 그냥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 엄마의 100만 배, 1000만 배 마음으로 죄에 빠진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5가지,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5가지 역사가, 대표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고 무한히 유한이 되셔서 짐승같이 이적인 삶을 사는 우리의 밥이 되어주시기 위해 짐승의 밥통에 인간으로서 가장 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어요.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내 죄를 짊어지시는 세례를,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먼저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지는 사탄의 시험을 우리 대신 이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진 것처럼, 자신이 진 것처럼 십자가에서 달려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과 함께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죄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는 단 한 번 완전한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라 아니하고 내 죄 때문에 죽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를 앞서 말씀드린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심지어 사망도, 천사들도, 그 어떤 능력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그 예수께서 우리 손잡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어떻게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 문화를, 그리고 그 헬라적 관점에서의 시간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요 헬라어라는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당연히 헬라 문명이 영향을 미친 거지요. 그리고 이 헬라 문화에서는 시간이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실래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아이고 목사님 지금 내 안 그래도 머리 복잡한데 아이고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생각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한번 잘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은요 크로노스예요. 즉 우리가 느끼는 현실적 시간, 지금 시간은 10시 5분입니다 라는 이 물리적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이 크로노스예요. 우리의 시계와 연관짓는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이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단어예요. 이 하나님의 시간은 크로노스도 포함해요. 그렇지만 더 넓게는 카이로스까지 고백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적절한 기회라는 뜻의 카이로스라는 말에서 이 크로노스가 이 형성된 건데요. 이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 개념이 형성된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카이로스는 따라해 봅시다. 기회, 의미, 운명적인 전환,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좀 복잡하면 그냥 기회라는 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초청하시는 기회에 응답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시간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청년의 죽음이 도대체 나의 죄를 어떻게 살 수가 있는 겁니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영적인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오늘 오신 VIP들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응답하시면 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제게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요 우리 교회 자매 하나를 짝사랑했어요. 이름이 현아라는 자매였어요. 저보다 1살 적었는데요. 이유를 모르게 걔만 보면요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요. 막 그냥 좋더라고요. 그렇게 이뻐 보이고요. 그냥 짝사랑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됐는데요. 제가 어느 날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됐어요. 이 현아라는 애가요. 저보다 1살 많은 제가 고등부 회장하기 전에 고등부 회장을 했던 저와 라이벌인 형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그 질투심에 그 형이 밉고요. 그 형을 만나고 싶지가 않고요. 그 형 있는 데를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 형을 우리 성도님들은 만났습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인도네시아 선교사인 윤상혁 선교사라는 양반이 바로 그 양반이에요.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 제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였어요. 여름 수련회 물놀이 하는 시간에 저는 그 감정이 너무 싫고 그 형하고 같이 놀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홀로 그 시골 교회를 빌려서 수련을 하고 있었는데 시골 교회 그 조그마한 그 교회당 마룻바닥에 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 자신 내 감정을 토로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저 이런 내가 너무 싫은데요. 이런 내가 너무 싫은데요. 이렇게 시작한 기도가
내가 그 형을 질투하는 그 죄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제 속에 있는 모든 물이란 물은 콧물, 침물, 물이란 물은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 죄는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구나.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 외에는 이 죄를 살 수가 없구나라고 확신을 갖게 되면서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고백 한 고백만 했어요.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제 기억으로 아마 2-3시간, 한 2-3분 같았던 그 시간이 나와 보니까 2-3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제 인생의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건요, 저만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초청하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지인들도 그 시간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시간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 지인들을 초청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어떻게 2000년 후에 질투심에 눈이 먼 저를 그렇게 만나 주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시편 90편 4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이 말대로 하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제 아래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2000년 전에 죽은 그 주님이 주님의 시간으로는 이틀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주님을 지금도 만나고 지금도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오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왜요? 현재의 하나님은 이미 미래도 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 수 있고 나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은 초대하기 원하십니다. 제가요, 좀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기 위해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너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니? 라고 물어봤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청년 시절에 반항심으로 자기는 술에 쩔어 살았대요. 근데 자기를 너무 사랑해준 신앙의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하고 만나기로 한 시간을 깨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술 퍼먹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근데 술을 먹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그 술을 먹은 이후에 그 허무함.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먹어봤기 때문에. 그 허무함이 확 밀려들더래. 그러면서 갑자기 형이 보고 싶더래. 근데 형하고 약속한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형은 벌써 갔겠죠. 그런데 왠지 그 약속식 장소에 가보고 싶더래요. 그런데 그 장소에 갔더니 그 형이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형의 뒷모습을 본 거예요. 그 뒷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카이로스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뒤부터 확 변해가지고 그 형과 함께 전도하러 다녔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종교인으로 살았대요. 자기는 뭐 교회 임원이란 임원 다 하면서 교회 예배란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졌대요. 그런데 예배 땡 하고 끝나면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세상을 즐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난 죄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경험과 비슷하죠. 그러면서 저 보좌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런 나를 기다리고 계신 장면을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그 카이로스의 주님 앞에 항복하고 그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면서 그 좋던 술을 딱 끊고 성경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취미로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어디서 왔지? 도대체 나는 왜 살지? 라는 질문이 들었는데 그 질문에 어느 부흥사 목사님의 말씀이 와닿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전도 초청 가운데 오늘 여러분처럼 영접하라 했을 때 영접함으로 그 이유는 취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참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모태신앙이었대요. 근데 이분은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가지고 열심히 찬양을 하고는요,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잠이 들었대요. 푹 자고 일어났는데 아직 그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 말이 탁 들리더래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말이 가슴에 콱 꽂히더래요. 그러면서 영접하라 하니까 영접했대요. 이 친구가 얼마나 이 욕을 좋아했냐면 욕을 입에 달고 살았고요. 어떤 욕을 만들어야 친구들이 좋아할까? 이걸 연구하는 친구였대. 그런데 찬양하는 입에서 욕을 한다는 이것이 가당치 않다 해서 그 시간부터 욕을 딱 끊었다라는 이야기의 주인공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교회에 놀러 다녔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부활주일 오후에는 연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교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다 부활주일 예배한다고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 갔대요. 집에 갔더니 엄마 아빠가 치열하게 부부싸움을 하고 있어서 집에 있기 싫어가지고 다시 교회를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불 꺼진 예배당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시고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었는데요, 특별한 사건은 없었지만 그냥 가랑비 옷 젖듯이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순간순간 그 은혜의 경험들이 쌓여서 확신하고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방법은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이 카이로스의 주님이 나를 초청하시는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그들의 삶은 과거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시간 밖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5장 8장 5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예수님 시대 전 2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인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30살 정도밖에 안 된 이 예수라는 청년이 2000년 전에 그들의 첫 조상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그분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청년을 이 미치광이 사기꾼이라고 취급하든지 아니면 정말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취급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쓰인 단어가 에베소서 5장 1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여기 몸에 있는 때 아니고 타임, 시간, 카이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낚시할 때 잡아채는 그 단어래요.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아까 카이로스가 기회라 그랬죠. 기회를 잡으라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내 죄를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린 죄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처방일 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구한 처방으로 예수님을 완전한 제물로 우리를 위해 바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바로 지금 이 시간, 시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수 있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2절이 그 답을 줍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단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나를 위해 제물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에 우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 죄 사함,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죽으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문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기도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기도입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 기도문대로 나도 예수를 영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바로 믿음으로 이 기도를 드릴 때 시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의 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영접하신 우리 대한가족들도 함께 믿음으로 도우신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